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러한 도가 진리라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두운 때가 있고 빛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 고독할 때가 있고 함께 할 때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 저희들은 늘 좋은 것만 있길 원합니다. 빛만 있길 원하고 따뜻한 것만 있길 원하고 잘 되는 것만 있길 원하고 건강한 것만 누리기를 원하는 저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따라 간다면서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 받으려는 저희의 완악함을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예배자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세상에 잘 되려고 하는 두 가지 마음들이 무엇인지 아버지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이 예배의 시간 자정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은 고린도후서 6장 1,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때,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새 찬송가 487장, 통일 찬송가 535장인 이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한다고. 아멘.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가사 한 절 한 절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펼쳐 보이는 그러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더 바라봅니다. 그 약속을 더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인생 여정 가운데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에 사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봄, 우리 인생이 출발하는 때겠죠. 여름, 청년의 때, 가을, 중년의 때, 겨울, 노년의 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이 있습니다. 누구나 잘 나가는 쨍하고 볕들 그런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누구나 그 겨울의 때, 극한 고난의 때가 그리고 힘이 없을 그러한 노인의 시절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둡고 긴 겨울의 터널을 누구나가 각자의 인생사의 때를 따라 만납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생로병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극한 겨울의 때를 피할 수 있을까요? 좋은 것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날만, 좋은 때만 누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한 겨울의 때, 고난의 때, 힘든 풍랑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고난이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자식이 잘 될 수 있고 유명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러한 비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극한 추위가 올 수가 있고 겨울의 때를 만날 수 있다. 극한 더위로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바람이 분 후에 잔잔해지고 소나기 후에 햇빛이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둠과 추위와 겨울과 더위와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영원한 봄날이 올 그때는 모든 힘듦과 고난에 그 핍박된 것들에 위로가 될 것임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의 편지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우리는 에베소에서 이 아시아에서 큰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죽을 위경의 상황에 갑자기 놓여졌다는 것이에요. 이는 이러한 상황들은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기치 못한 그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을 거와 같은 상황 속에 내가 갇혔는데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러한 상황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큰 구원으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건진받은 큰 구원, 그 구원이 있는데 또 이 죽음의 위경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란다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계획이 없던 예상치 않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많은 고난의 때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만납니다. 누가 고난을 만나고 싶고 누가 예상치 않게 환난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러한 때가 되었어도 즉 죽음의 문턱 앞에 생사를 가르는 그러한 위험 속에 사도 바울이
있을지라도 결코 주님의 약속 안에서는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그 고린도를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때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예만 된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보낸 그러한 자라는 것이에요. 번듯한 추천서와 신학교 나온 학위를 통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러한 동력자로서 너희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도로 보냄받은 그 보이지 않고 번듯하지 않은 추천서로 인해서 나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말씀하는 거 맞아? 왜 고린도를 방문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면서 왜 안 오지? 왜 약속을 안 지키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맞아?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그 대적자의 말에 교인들이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지 나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나의 사사로운 일정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사도 바울은 겨울의 때와 같은 사형 선고를 받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위경의 때를 만났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들에게 약속했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문을 여실 것이라고 지금의 그의 상황의 일정을 설명합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정대로 안 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정말 하나님의 사도 맞아? 번듯한 추천서가 없잖아? 의심하게 하는 그 소리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2절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날이 이르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때가 찰 때까지. 시련을 견뎌낸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받듯이 그 때를 그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베풀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먼저 앞서 나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이 많아 문제를 일으키는 그 많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격한 다툼의 혼란스러운 광풍의 때 그러한 때를 사도 바울은 걸쳤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자신의 직분이 정말 하나님에게 받은 사도 직분이라고 당당히 변론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겠지 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해할 수 있고 반대 세력에 의해서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편지를 써서 자신의 사도됨을 당당하게 변론합니다. 비록 자신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처럼 화려하고 수사적인 말솜씨는 없지만 말에는 비록 언어를 할 수 있겠지만 지식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데 화려하고 수사적인 그 말솜씨에 그 거짓 선생들의 말솜씨에 넘어가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집단적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사도권의 직분을 꼬투리를 잡고 약속을 안 지킨다고 꼬투리를 잡고 하는 그러한 말말말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구원의 날을 전적으로 바랄 때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화려한 말솜씨, 듣기 좋은 말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들에게서 빨리 돌이키라고. 긴급하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할 일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1:1 하나님과 먼저 각 개인이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1:1 관계에 있어서 정말 올바른 관계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면 저 거짓 선생들의 말이 분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의 말에 그런가 안 그런가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말솜씨에 그 외모에 그 지위에 그 인간적인 그러한 명성에 너희들이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1:1 하나님과 먼저 각 개인이 다른 관계에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신과도 이 사도 바울과도 화목하도록 공면하죠. 이 거짓 선생은 사도 바울과 화목하지 못하게 사도 바울은 왜 저러는 거야? 정말 사도권이 있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맞아? 하면서 자꾸 분열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급하게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자신과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지금 비록
대면에서 너희들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실 그러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합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래요. 나의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일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과 하나님의 때가 열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이에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각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는 돕는 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믿음이 1대1 하나님으로 더 견고히 잘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심한 광풍과 같은 혼란과 어두움에 있었던 그때, 그 겨울의 때, 그 추운 때 오히려 더 강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이 더 강하게 될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이사야 49장 8절,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가르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겨울의 때, 그 고난의 때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가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와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통점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잠잠히 그 구원의 때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넉넉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봅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이것저것 보여줄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턱에 갇힌 그 상황 또한 남들이 오해해도 뭐라고 비난해도 약속을 안 지킨다고 반대하는 세력이 비난을 하더라도, 침을 뱉더라도, 모함을 받더라도, 인정 못 받더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형 선고받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어떻게 분별하여 낙심하지 않을 선제성 준비는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그래도 교회 많이 들어서 저의 목표는 잘 되는 거. 내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이 없고 평안함만 있는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까지도 기쁘게 받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다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고 왜 나를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든 상황만 있지? 그것을, 그 겨울을, 그 더운 여름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었던 미련한 자였습니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근데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까지도 내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생명을 걸고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롭게 된 자가, 사랑에 빚진 자가 무슨 좋은 것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나 나름대로의 믿음을 명분 삼아 어떻게 보면 좋은 때만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이용한 완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구원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음부의 문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는 극심한 고난을 통과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대가를 치러봐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의 때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슬퍼하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사도 바울도 눈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임을 의심하는 그 교인들에게 전하는 심정이야말로 얼마나 극한 고난이겠습니까? 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두운 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녹아져야 할 썩을 그러한 때, 겨울의 때, 살 소망까지 없을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일대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축복이 저희 예배자들 가운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그 드림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